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를 언제까지 우리가 드려야 할지 잘 모르지만 바라기는 빨리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예배 드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시恩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줄 믿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분 처해 있는 그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믿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그 녹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라이브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도록 우리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신 우리 방송 부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지키시는 하나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842년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자신의 고향을 떠날 때에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붙들고 선교 현장에서 오는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를 함께 지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암송하며 올라갔는데, 그때 불렀던 그 시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시편 여러분 보시면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도 있고 또 부제가 붙어 있지 않는 시편도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주로 불렀던 이 시편들이 바로 이 시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1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노래했던 시편이 바로 121편의 시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은 어떤 산인가?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산 원문을 보면 산들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산을 꼭 시온산, 그 산 하나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산들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앞에 놓인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우리가 넘어야 할 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눈앞에 있는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산들을 넘을 수 없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시인이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 제가 이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산들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이 시인은 자기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보면 1절에서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2절은 그 질문,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해서 뭐예요? 대답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여정길, 그 여정길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걷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에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 산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넘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산을 넘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세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가. 첫 번째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실족하지 않게, 즉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실족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는 시편 37편 23절 24절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제가 소개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방을 갈 때도 이 말씀을 자주 나누기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도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넘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 사람도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지는 것과 아주 엎드러지는 것, 이거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지키시는, 거기서부터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을 혹시 며칠 이렇게 못 자 보신 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견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잠을 자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하루 이틀 밤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게 밤을 새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인 것이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오른쪽 편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의 오른쪽에 서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낮의 해, 밤의 달, 그것이 우리를 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와 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해와 달은 그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은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그리고 또 밤에는 그 차디찬 그 밤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은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주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서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그늘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 그늘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옆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아무리 힘센 사람이 있어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힘센 그것이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그늘이 되어 주실 만큼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물체의 그늘이 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늘이 내게 가까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 그늘 가까이 가든지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그늘이 된다, 이 말은 그것이 나와 가까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른쪽에 항상 하나님께서 가까이에서 동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쓱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여러분 혹시 왼수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그걸 느끼십니까?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왼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와 지킴, 그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을 통해서 환난에서 지켜주셔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단순히 이 땅에서 어려움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시편 121편 8절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121편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되 그냥 이 순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너의 출입은 뭐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가는 순간, 들어오는 순간,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성전을 향해 순례 여정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비가 되는, 짝이 되는 단어가 몇 개가 소개가 되고 있죠. 하늘과 땅, 천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반대되는 그런 상반된 단어들을 나열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반된 두 가지를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법을 메리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가지고 전체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셨다, 이 말은 하늘과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이런 의미죠. 모든 공간을 포함해서 다 지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말은 해와 밤의 그 달, 그 두 가지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데, 낮에 일어나는 그리고 또 밤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모든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오늘 한순간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주간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